요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망과 상실감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자 합니다. 예전에 장안동에서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너무 무리한 경영 탓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죽고 싶은 마음에 한강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수 있는 자신감은 없었고 한강에서 무작정 그냥 수원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남에 있는 어느 한 기도원에서 배가 고파서 그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그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이분이 아주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집사님이 여기서 받은 은혜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그 집사님에게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변하고자 하느냐, 내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큰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사업에 재도전함으로써 재기에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나중에 본인이 말하기를 사업의 실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부도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 푼도 없어 정말 죽으려고 했던 그분이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삶을 보면서 말씀의 위력을 우리는 새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다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그 목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 중에서 가장 병이 오래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38년 동안이나 병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란 것을 아시고 물으셨으니까요. 오랜 병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중 누군들 병 낫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는 말을 하신 그 참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병 낫기를 소원하며 새로운 몸이 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병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병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병들에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최근 의학적인 임상실험에서 마음이 병들면은 육신은 자연히 그것에 따른 질병이 생긴다는 실험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심중을 꿰뚫고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 깊이 들어있는 만성의욕상실증이라는 병이 육신의 병보다도 더 큰 문제이며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보겠다는 당초에 절실했던 소망과 의지는 다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들에게는 절망과 나래의 늪에 빠져 요행만 바라고 목가에 누워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온 사람을 골라서 전곡을 찌름으로써 충격과 도전을 유도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잃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서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마치 만성의욕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 자리를 박차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38년 된 한자의 대답은 정말로 황당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에서 38년 된 황자는 네 아니요가 아니라 자신의 정확한 의사는 밝히지 않고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죠. 불평과 핑계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의 한자를 보면은 의욕 상실뿐만 아니고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핑계병과 불평 불만이라는 병에도 걸려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본문 8절 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기독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가 우리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치유하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르막이 있을 때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교만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내리막길 때는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뒷걸음질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까?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나를 믿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